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리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DNA를 자녀에게 흘러가게 합시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오늘 설교도 제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DNA가 뭐죠? 유전자잖아요. 유전자. 디옥시리오 핵심이라고. 디옥시리오 핵심. 우리 유전자를 말하는 유전자. 여러분 유전자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유전자를 많이 생각해요. 그죠? 혈압이 있는 가정은 혈압이 자손도 있고, 당뇨 있는 사람은 당뇨가 있고, 키가 큰 사람은 키가 크고, 키가 적은 사람은 키가 적고, 눈이 큰 사람은 눈이 크고, 색깔도,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DNA가 있어요. DNA가. 근데 이 믿음도 DNA가 있다. 믿음도 유전된다고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도 DNA로 흘러간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 믿음 지키기도 힘드는데 나 혼자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자녀들까지 믿음에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인데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자녀들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들에게 뭐 많이 배우지 않아도 괜찮다. 돈 많이 안 벌어도 괜찮다. 뭐라고 그래? 건강하기만 잘하게 해도 건강하기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주님, 우리 자녀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버림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항상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당장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지금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바라는 것이 많죠. 사실은 바라는 것이 많아요. 근데 우리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잔소리죠.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그 잔소리보다도 이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을 더 많이 기억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준 선물보다 그 부모님이 살아온 그 환경, 풍기는 분위기, 그것을 더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우리 가족들에도 죄송하고 그런 사람들은 설교할 자격이 한마디로 없다 이거죠. 과거 가정에 본이 되지 못하고 아들 앞에서도 존경받는 아버지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고 너무 부족한 사람들. 그러나 제가 이제 자란 환경과 상처와 모난 성격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제가 설교한다는 것도 저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녀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죠.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 보세요. 어떤 집의 아이들은 어려움이 왔는데 무너지지 않아. 좌절하지 않아. 근데 어떤 집 아이들은 돈이 많아. 여유도 있어.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무너집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런 것이 믿음의 차이. 어떤 집의 자녀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나 어떤 집의 자녀들은 어려움이 오면 핑계대고 원망해. 왜 그럴까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부모님들의 영적 공기,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놀라운 말을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딱 성경에 이 말씀 한 구절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일을 확신한다. 여러분 믿음도 유전되는구나. 믿음도 유전된다. 이 바울은 제자 삼을 때에 디모데의 탁월한 지식, 젊음, 학벌, 경력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다 우리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구별하잖아요. 딱 그만 보면 네 속에 엄청난 믿음이 있는데 보니까 네 할머니 믿음, 네 어머니 믿음이 그대로 유전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이런 영적 DNA가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 주일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안타까워요. 사실은 저도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70세, 80세,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100세 나면은 여러분 80세 먹어도 우리는 어린이요. 부모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지금 60을 먹어도 부모님이 80세 나면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뭐 꼭 나이를 가지고 어린이다, 어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좀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어린이. 여러분 또 어떤 저는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유전자, 믿음이 유전자는 고사하고 불신앙의 유전자만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더 깨달아서 내 자녀에게는 내 믿음의 유전자를 흘러가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영적 DNA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믿음의 DNA 유전 흘러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두려움의 DNA, 비교의 DNA, 세속의 DNA, 분노의 DNA 그런 상처들 흘러갈 수도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나봇이라는 놈이 그 포도밭을 내가 산다고 해도 팔지도 않고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속상하네.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래요?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다시는 왕이니까.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 나봇을 모함에서 죽여요. 그리고 아합에게 나봇이 죽었으니 가서 포도원을 차지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 탐심은 무상이고 죄가 잉태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명을 낳는다고 했는데 그 죄뿐만 아니고 아합과 이세벨은 또 바알을 섬기는 우상까지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이 집을 멸망시키겠다. 저렇게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모함에서 죽이고 난 그걸 볼 수 없다. 내가 아합과 가문을 멸망시키겠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통해서 악을 행해서 빼기 때문에 그 가정이 멸망당합니다.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아세요? 물론 아합이 전쟁이나 죽습니다.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이제 그 가정을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어요. 남유다 10대 왕이 이제 예후였어요. 예후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있어. 우리나라 이재명이 있어. 근데 김정은 이제 남유다가 이스라엘 예후가 한국 남한을 쳐들어왔어. 그래도 왕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 당시 전쟁이에요. 근데 예후는 그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 가정을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리고 이제 그 이세벨이 예후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군인들이 그 이세벨을 이제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서 예후가 말합니다. 너희 내 편이냐? 그 이세벨 편이냐? 그러니까 예후 편이다. 그러면 그 이세벨을 갖다가 저 떨어뜨리라. 창가에 떨어뜨리라. 창가에 떨어뜨립니다. 창가에 떨어뜨리는데 그 높이가 수십 미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손도 발도 머리가 다 박살나서 시체가 분갈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합 이세벨의 자녀가 70명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녀들을 망하게 하고 가게 모든 가문을 갖다 망하게 하는 그런 이제 열왕기 3하를 읽어보면 그 무서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죄지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기본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 설교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녀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합과 이세벨은 자녀들 앞에 저주를 남겼어요.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는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전수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DNA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자녀는 그냥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잖아요. 믿음이 흘러가면 믿음이 자라고, 욕심이 흘러가면 욕심이 자라요. 예배가 흘러가면 예배가 자라고, 타협이 흘러가면 타협이
것이 없다는 것은 후회되지 않는 순수한 믿음. 오늘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 많은 어른이 되다 보니까 계산해요. 교회도 계산하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말고 우리 작은 교회는 그런 판단을 많이 해요. 세상 사람. 아니 믿음 있는 사람도 해요. 작은 교회 나가면 헌신할 사람이 없는데 와서 헌신해야 돼요. 헌금할 사람이 왔는데 헌금해야 돼요. 계산하죠, 계산. 근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그런 계산 안 해요. 아, 필요하면 헌금하는 거고, 있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죠. 여러분 믿음의 DNA가 흘러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은 돈이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집은 명예가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집은 또 상처가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어떤 집은 정말로 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막 온 가족이 그냥 분노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의 가정은 믿음으로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물론 좋은 학원 보내려고 강남에서 경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정말로 유치원, 좋은 유치원 보내려고 경쟁하고 넓은 집을 주려고 하는 부모도 있겠죠. 좋은 아파트를 주려고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땅을 주려고 하는 부모도 있죠. 물론 거의 다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세상이 흔들어도 다시 돌아올 영적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DNA를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가 믿음의 DNA를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간단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우리는 완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이 디모데 부모, 할머니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 앞에 완벽합니까? 저는 너무나 불완벽하죠.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도 내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내가 완벽하기보다도 내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실수한 뒤에도 말씀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DNA는 말보다 우리가 분위기, 가정에서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가 유행어가 됐잖아요. 자녀들이 좀 천천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서구하려 집사님이 걸어갈 때 천천히 걸어가는데 저도 막 성격이 보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미안해요. 천천히 슬로우. 여러분 자녀들이 뭐 청소를 한다 집에서 야 빨리 해! 그것도 못해 빨리빨리 해! 그러면 안 돼요.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다른 사람 봐. 다른 사람
그리고 셋째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맡겨진 직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알아요. 저도 이제 노예 임원이 안 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또 맡아가지고 어제 제가 강릉에 이제 장례가 있는데 오늘 가는데 장례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임원이 아니면 안 가도 사실 없어 상관이 없어. 근데 임원이 되다 보니까 내가 왜 이걸 맡아가지고 가지? 막 어제도 밤에도 기대했어.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면 또 비틀을 못 가고 내가 왜 이러죠? 근데 이제 때도 막히고 또 가야지 어떻게. 그래서 제가 예배 안 드리고 갈까요? 왜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 드리고 가야죠. 이게 내가 좀 늦게 가더라도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맡았으니까 그래도 해야 되겠구나. 제 내년에는 정말 안 맡으려고 해요. 여러분 집사, 권사 또 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모르는 거예요.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목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진 직분만 잘 감당하게 되면 그 자체가 믿음의 DNA가 흘러가게 되는 일로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딱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제 우리가 한나와 사무엘 관계입니다. 우리 한나는 자녀를 못 낳잖아요. 자녀를 못 낳은 그 심정을 여자들은 이해할 거예요. 왜? 처음에 와서 둘째 와서 자녀를 만났는데 이 막내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속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자녀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응답은 하나님께 또 빨리 해줘요. 예, 자녀를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는 한나는 약속대로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훌륭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젖되자마자 하나님 성전을 맡겨버렸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성전에 바쳤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한나에게도 다섯 명의 자녀를 낳게 하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죠? 알면 제가 상급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야? 뭘 알아? 저도 그렇게 물어보고 잘 몰라요. 말씀을 좀 요괴에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들어가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인구가 막 기하 폭발적으로 막 성장하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인구가 많이 폭발하고 있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은 일부 다처제 여자들을 그냥 마음껏 데리고 막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슬람 교도들이 망쳐하기 위해서. 이슬람 교도들을 망쳐하기 위해서. 어쩌거나 이 남자들은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 낳을 다 죽이고 여자는 살려주고. 근데 모세를 낳았어요. 요괴벳이. 하나님 믿음으로 숨기면서 키웠어. 안 죽이고. 근데 더 이상 애가 크니까 기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나일 강가에 뛰어보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라.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를 이제 대하는 방식.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를 내가 애굽에 총리가지고 황제가 되고 왕이 되고 그런 마음 전혀 없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믿어보고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왕자가 됐어요. 왕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것을 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회당장이 있어요. 백부장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야이로가 있어요. 야이로 딸이 병역을 했어요.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든가 회당장 같으면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건 체면 따질 때가 지금 아니에요. 체면 따질 때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게 됐사온데 내 딸을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믿음이에요. 내 체면 때문에 야!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에이! 그게 무슨 내 딸을 고칠 수 있어? 안 가. 의사 데리고 와. 병원에 가야지. 그러면 그 딸은 죽었을 거예요. 그 백부장 야이로는 겸손하게 예수님 발 앞에 꿇어엎드렸어요. 뭐 때문에? 자기 딸을 살려. 그게 믿음. 그게 믿음.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 체면 그거 다 헛살게 버릴 수 있잖아요. 내 체면이 뭐가 중요한데 내가 자녀를 살려야 되는 거죠.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딸을 고쳐준 것도 감사하지만 좀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해도 내 딸을 고쳐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칭찬.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만 가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희로 맞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권사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집사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가정에서 가장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어요. 아버지로 부름받은 직분, 어머니로 맡겨진 사명, 조부모로 세워진 역할, 교회 또 여러가지 역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100% 자녀들이 잘 되어질 수 바뀝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 저도 쉽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성을 가졌다. 내 영혼이 달됨같이 네가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던 아합과 이세벨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녀에게 권력, 언어를 가르치고 욕심을 가르쳤어요. 또 자기들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 많으면 뭐예요? 70명이 하루아침에 다 목자랐다니까요. 젊어서 다 죽었어요. 우리는 오늘 주일 이제 어린이집인데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결단을 주님 우리 집에 믿음이 너무 저도 마찬가지. 우리 대대 손손이 이 믿음이 몸을 내달라.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좀 부족해도 이 믿음의 DNA가 좀 훌륭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사용해달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도 한자는 또 그랬어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나. 그런데 나는 이미 많이 실패했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미 멀리 떠나가 있어. 나는 노이스와 윤리기처럼 살지도 못해.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흐름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 같은 공기 그런 환경의 분위기가 아니라 오늘부터 노이스와 윤리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마음만 먹어요.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지금부터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회개했어요. 예배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장례식장에 가야겠다. 아니다. 그냥 오늘 밤에 또 회개했어요. 예배에서 이야기. 우리 맡기신 직분을 감당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 우리 가정의 영적 DNA야. 우리 자녀에게 믿음과 DNA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의 DNA, 비교의 DNA, 세속의 DNA, 분노의 DNA 흘려보낸다. 제가 아까 이 말씀에 한나라의 사무엘, 모세, 요괴, 어머니모, 요괴를 회당 장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애와 하나 맞추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성 어거스틴. 초대교회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방탕했어요. 쾌락과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다고요. 안 돼. 그 아들은 돌아올 수가 없어. 이제는 너무 늦었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은 회심했고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한 시대를 살린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은 부부에게만 있는 거 아니고 로이스 할머니, 외할머니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외조모가 로이스의 외할머니가 저도 이제 손주를 보니까 손주가 아들보다 더 예뻐요. 사실은. 근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손주를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의 무릎, 자녀들 위해 눈물 흘리는 할아버지의 새벽 기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DNA를 흘려보내는 로이스 유니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돈입니까? 상처입니까? 세상 욕심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을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DNA를 흘려버려.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믿음의 DNA를 흘려버리라. 기도의 DNA를 흘려버리라. 예배의 DNA를 흘려버리라. 말씀의 DNA를 흘려버리라.
디모데 안에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 안에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밀게처럼 믿음을 흘려보내는 부모,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처럼 세상을 따라가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자녀의 믿음을 살리게 하시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의 믿음의 계보가, 우리 성도들 가정의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별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